따라볼까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싸운다. 악한 영, 자꾸 악한 영 하다 보면 되레 악한 영이 달려붙는 것이 아닌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 전쟁을 하는데 적이 몇 명이고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지금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싸우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미어캣이라는 동물을 아실 겁니다. 항상 두리번 살핍니다. 왜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건신하라, 깨어라. 아멘.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도 당연히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악한 영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두루 살펴보며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침입하고 공격해 오는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활동 영역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존 샌드포드는 악한 영들도 자기 전문 분야에서 활동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음란을 일으키는 영들이 있고요. 또 중독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술을, 마약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에 중독을 일으키게 합니다. 질병의 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쁜 사건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교만의 영이 있고요, 살인의 영, 그리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게 하는 탐욕과 탐심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거짓의 영이 있고 시기질투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들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고, 또 가정에 침투하고, 직장과 정치, 사회, 문화 각 영역에 침투해서 역사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영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악한 영들의 종류와 특징, 전략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악한 영들의 종류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세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믿음을 방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을 방해하는 영. 믿음을 방해하는 영. 악한 영들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악한 영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는 자체가 복이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만약 이것을 막는 것에 실패했다면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믿음의 전부가 나타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환경을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요,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만 딴 생각을 집어넣는다든지 졸게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아무나 천국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수대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말씀이 길가를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아멘. 악한 영이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씨가 뿌려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밭에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축사가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취조를 가능하면 하지 않지만 때로는 취조를 통해서 영적 정보를 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방해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바쁘게 내가 했지.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지. 몸을 피곤하게 해서 예배 오지 못하게 했지. 예배 와도 딴 생각을 하게 했지.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떠들게 해서 아이 쫓아다니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실토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영적 능력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악한 영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내버려두면 자신들이 약해져서 쫓겨나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할 상황관계를 만드는 거죠. 바쁘게 만들고요. 피곤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피곤함을 주고요. 아니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풀리지 않는 거지? 왜 기도가 막히는 거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고 빨리 돌아가게, 기도하지 않게 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기도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잘 된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아멘.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하죠. 특별 집회를 합니다. 부흥회 때 보게 되면 참 악한 영들이 많은 장난과 방해가 있죠. 이상하게도 갑자기 이제 은혜 받을 날짜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면 일이 생깁니다.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아픕니다.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열심을 내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상하게도 가정에서, 가족들이, 주위에서, 친구들이, 여러 사람들이 대적으로 일어나 방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열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아멘.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영.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영.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결국은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자신들에게 심판의 날이 얼마 있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받으면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을 악한 영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다. 영원한 불못에 얼마 후에는 들어가게 된다. 또한 사람 몸 가운데 꽁꽁 숨어서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죄를 통해서 먹이를 넣어주고 딱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지낼 수 있는데, 들키면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려움과 불안이 엄청난 파도처럼 밀려온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새로운 일을 추진하지를 못합니다.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에 부딪혀도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냥 넋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내가 뇌종양 걸리는 거 아니야? 죽을 병 아니야? 걱정, 염려,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도 최악의 결과만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지금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벌써 불안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되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거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이것은 다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밀폐된 극장에서 팝콘하고 음식물을 먹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수백 명이 함께 앉아서 옹기종기 앉아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안 걸리는 것이 감사한 거지.
병상이 부족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또 교회 탓으로 돌릴 거다. 다들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위드 코로나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우려의 소리, 심지어 국민청원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자꾸만 죽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 가기로 했으면 이제는 우리 한 마음으로 집단 면역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감염되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좀 담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스스로 피해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교회는 교회대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자주 사로잡히는 분들은요, 내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죠. 이런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한 거,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 사람은요, 영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영의 문제예요. 아멘. 불안은 여러분 영의 문제입니다. 그 영혼이 어둠의 영들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져도요, 불안의 정세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지옥에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요, 근심이 없어요. 아멘. 천국은 항상 기본적으로 평화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입니다. 아멘. 평안과 기쁨이에요. 아멘. 평안과 기쁨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얼굴이 우울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마음이 평합니다. 반대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는요, 그때 드는 생각은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감은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서운함의 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서운함의 영. 서운함의 영.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온다라고 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소복 입고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또 칼을 들고 괴롭히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엑스타시 같은 걸 많이 보신 분들은 공중에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사람이 공중부양 그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의 공격은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패턴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일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난데없이 남편에게 칼을 던지라, 그렇다면 그 이야기에 속거나 넘어가는 아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정말 아주 작은 일에서 조그맣게 살며시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아니 상대방의 말이나 표정, 태도를 계속 묵상하게 만드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힙니다. 이런 대표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서운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서운한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지금 내게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 순간 서로 마음이 올라오고 기분이 확 상하는 겁니다. 왜 우리 남편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걸까? 너무 이기적인 걸까?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방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의 표정이나 말투 속에서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니, 권사님이 왜 나한테 저런 표정을 짓는 거지? 항상 그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운함의 영이 역사하니까 왜 표정이 저런 거지? 왜 눈을 저렇게 뜨지? 왜 말을 다정하게 하지 않고 틱틱거리면서 말하는 거지? 깐족거리는 거지? 나한테 지금 기분 나쁜 거 있나? 상대방은 똑같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가지고 괜히 서운해하고 꼬투리 잡고 내가 옹졸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나가는데 제가 저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마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저랑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서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노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트를 막 한 번 팍팍 날려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 서운하면요 제일 뒤에 나가십시오. 그럼 제가 하트를 막 마음껏 날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의 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나들으라고 하네. 여러분, 설교가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요, 내 속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때 아멘 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아멘. 어라 나를 때리시네 하면 서운의 영이 텀타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 앞에서 가룟 유다의 팩트 사실만을 얘기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름대로 위로와 조언을 한답시고 하다가 예수님께 심한 질책을 받게 되죠. 이 보통의 질책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수저자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단이라고 해도 지금 서운할 터인데 모든 제 아들 사람들 앞에서 사단아라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는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만약 가룟 유다처럼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예수님도 너무하신다. 내가 예수님 좋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아, 그것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제 아들 많은 여자들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 모독이 아닌가. 너무 심하시네. 만약 베드로가 서운한 마음을 품었다면요, 베드로의 운명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서운의 영이 부추겨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먹이를 주고 악한 영들을 키워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견고한 진이 되어서 부서지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쏟아버려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털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불망치로 완전히 헐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시골에 사신 분들은 돼지 구조물통을 잘 아시잖아요. 구조물통을 보게 되면요 위에는 맑은 불입니다. 그러나 아래는 돼지밥이 있죠. 휘저으면 오물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이 구조물통을 완전히 비워버려야지 가라앉혀 놓으면요 기도할 때는 가라앉힐 수 있지만 누를 수 있지만요 기도를 쉬게 되면 마귀가 한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휘젓게 되어지면 설금설금 서운한 감정이 올라와서 우리 인생에 악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은 서운함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서운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서운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서운의 영을 몰아내십시오. 아멘. 서운의 영을 몰아내십시오. 아멘. 몰아내지 못하면요 미움의 영 그리고 분노의 영이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들은요 영을 알아봅니다. 비슷한 종류의 영들끼리는요 서로 우리 같은 동지네 사역 같은 사역이네 그러면서 서로 비슷한 종류의 영끼리 알아보고 서로 댕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숨어있는 것들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숨어있는 영들이 밖에 있는 외부의 영들을 끌어당기고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중독의 영이 있어서 도박이나 술, 담배를 좋아한다. 그러면
술집을 지나가고 술, 담배 냄새를 맡으면 유혹을 받겠죠. 그런데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술집을 지나고 옆에 누가 담배를 피고 있어도 술 냄새가 나도 아무렇지가 않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중독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당기지 않는 거예요. 왜 불륜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 엄란의 영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엄란의 영이 없어요. 그러면 엄란의 영이 아무리 끌어당기고 유혹해도 엄란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륜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그런데 서로 엄란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를 알아보고 이걸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완전히 끊어내고 차단하고 살면 살수록 이런 영들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계속 역사하는 영들과 비슷한 종류의 것들에게 나를 노출시키면 시킬수록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 걱정, 염려를 가져오는 두려움의 영, 서운함의 영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자, 전쟁에서 지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아니라 포로자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자꾸 지게 되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조종당하게 되고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이제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품으면 악한 영이 지배하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도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품고 있으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온몸이 자주 아픈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몸이 자꾸 아픈 분들, 영적 싸움을 내가 제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또 마귀에게 눌려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잘 들으십시오. 질병 가운데 우리가 몸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또 건강관리를 못해서 또 전염으로 또 나이 먹고 몸이 노화되어서 유전으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요,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납니다. 막 현상들이, 성령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어둠의 세력들, 가나안 일곱 족속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자꾸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가운데 지금 썩어가고 상한 것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몸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게하시의 경우에 탐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탐욕을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영이 역사합니다. 자손과 그 자손 대대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예수님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이 치유의 사역이었지만 이것보다는 축사의 사역이 더 많았습니다. 질병의 영을 쫓아낼 때에 정상적으로 돌아온 경우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질병의 영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시기보다 먼저 질병의 영을 쫓아내실 때 결과적으로 그 잎사귀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승리하지 못하면요, 생각과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많은 경우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사고 영역을 장악하고 우리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가룟 유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유다 자신은 죽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사울 가운데 질투의 영으로 들어가서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삼손이 이쁜 여자만 보면 헬렐레 하는 정욕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결국 두 눈 뽑히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으면 서운해지고 또 불평하게 되고 내가 하는 사역들이 의미 없게 여겨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또 물질의 헌신이 아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지? 교회나 한번 옮겨 다녀볼까?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옆에 분들 앞뒤에 계신 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진심을 가족입니다. 담아서 우리는 가족. 우리가 왜 가족이야 그러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인데요 서운하다고 어디로 가요? 사단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복들이 있습니다. 아멘. 또 사명 안에서 누려야 될 복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악한 영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풍성한 복과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로벤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로벤이 장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탁월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라고 유혹하죠. 정욕의 영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탁월하지 못합니다. 가인은요 시기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부자 청년도요 물질의 우상 앞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통로가 예배인데 사단 마귀는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집어넣는다든지 졸개한다든지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하나지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어떤 종류에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민감해서 지금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차 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군사력은 독일이 압도적이죠. 뭐 비행기나 탱커나 무기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국군에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일군이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영국군이 무기 가운데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영국은 독일보다 전투기도 많지 않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지만 레이더라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독일이 비행기를 어디서 띄우고 몇 대가 오는지를 어느 방향에서 공격하고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의 대형 항공모함 함대를 뭐 5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순식간에 완전히 일본의 항공모함을 격침시켜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주도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꺾어버릴 수 있던 것이 바로 레이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의 암호를 해독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전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에 대해서 모르면서 적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아멘.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레이더가 더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감각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레이더에 지금 딱 켜고 있는데 안 좋은 것이 감지되었다. 서운함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지금 내 믿음이 진보를 가져오는 것을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딱 느껴졌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를 언제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다고 입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덧입혀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멘. 찰로 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 순례자가 이제는 천성을 향해서 계속 여행하다가 어느 한 성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더니 세 자매가 있는데 이 세 자매가 이 크리스찬에게 한 가지씩 선물을 주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뭡니까? 방패와 칼과 투구를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아니 이것만 있으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등을 가릴 수 있는 것,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달라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절대로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 자매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뒤로 후퇴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뒤돌아서거나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와 말씀의 금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전진, 아멘. 또 전진, 아멘. 기도하면서 앞만 보고 나아가면서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 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 지금 서운함의 영이 역사한다. 걱정과 불안함이 있다.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몰아냅시다. 아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